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이란 말씀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누가 들었다고요? 이방인들이. 이 천국 복음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증거됐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간헐적으로 말씀이 증거되게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만 봐도요, 거의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은 간헐적으로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더라.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 거지. 그냥 쉽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설득해서 복음을 잘 설명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궁극적인 주체가 누구냐? 나를 구원하고 예수 믿게 되어지게 된 것이 부모에 의해서도 아니고 형제, 친구, 전도자를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 예배를 통해서는요, 악한 영,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인격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격이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이 더러운 귀신에게 잡힌 인격 보세요.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보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잡혔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인격.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지정의를 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고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사는데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잡혀있는 인격. 이 인격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이 인격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움직이고 꺾을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능력이. 많이 배우고
알고 경험되고 인생을 살았어도요, 여기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장악되어 살잖아요. 참 불쌍한 삶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장악되어 살아요. 지금 뭘 말합니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격 상태. 똑똑하지요. 살이 분별하지요. 그런데 뭐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감사한 것은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거예요. 천국에 진리가 오신 거예요. 생명이 오신 거예요. 오라고 안 했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내게. 그런데 오늘 더러운 귀신 보세요. 나를 놔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놔주고 싶지 않아. 그 예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정확하고 있는 것을 내버두세요. 이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이죠. 구원의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있는 인격은 죽은 인격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제 더러운 귀신이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생명이고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인격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인격이 더러운 귀신을 꺾고 내 밖으로 내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의 그 충격, 말씀의 그 역사, 이거잖아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요, 인격인데 무슨 인격입니까? 비인격이다. 이 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장악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생각과 의도대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느냐?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하면 내두십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놔두십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인격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비인격적인 양육이 있고 인격적인 양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영적인 인격이 싹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금 그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뭐냐?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게 뭐냐?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도요, 인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을 존중하시는, 나를 억압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계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기계적인 신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완전한 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은 뭐요? 단순히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구약성경과 복음서를 보게 되면,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수혜자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요, 이 복음에 제외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시작하시고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신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셨는데, 유대인이 이 복음을 막은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만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방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는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이고 복음과 관계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이 복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구나. 나도 이 복음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야, 비로소 내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기뻐했다. 물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이방인 중에도 복음을 배척하고 반대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 이 복음 받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게 됐다, 이 말.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작정 가운데 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애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정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애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하기로 작정되었지만 믿음과 영생은 끈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작정된 그 애정도 있다. 애정론도 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망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근데 말씀 보면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믿었다. 영생을 주시기로 또는 영생을 위하여 작정된 자는 무슨 말이냐? 지명된 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지정하셨다. 이 말도 되죠.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뭐요? 작정하니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작정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어. 내가 예수님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믿었는데 구원 받았겠지? 내가 10수년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지? 그럼 못 받았겠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음이라는 우리의 행위, 우리 믿음의 어떤 열심, 이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나는 집을 팔아서 헌금했어. 그 정도 믿음이면 구원받았겠지? 우리 목사님이 내가 죽으면 장례식 해줘. 믿음 받았겠지? No.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정된 자만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3장 1절 읽습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모든 지도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우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대무에서 대통령 자리 뺏겼다. 대무에서 뺏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정하신 바예요. 싸워가지고 힘쓴 놈이 가져갔어.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되어진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찾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아쉬운 것은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확정하다 보니까 말씀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 그건 여러분 감안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확인하지 않고 빨리빨리 해서 짧은 시간에 끝내면 좋지만 말씀 확인하고 그 말씀을 확정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 섬기기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네.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작정하신 바대로. 그래서 구원은 사람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의 절대자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사람 내부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노력, 힘, 여기에 있지 않고 외부의 절대자, 외부의 절대자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거죠. 절대자 누굽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마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내 속의 의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외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에 내 마음의 결단과 내 마음의 의지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 다 편하게 받을 수 있겠죠. 결단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금 나타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지신. 그래서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 김나영 랩런트 읽어주세요. 시편 36편 9절. (36편)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먼저 김사라 랩넨트 읽어주세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라 읽으라고 한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것만이 아니다. 내가 깨닫고 읽고 어떤 결단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아야 될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영생을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지명하여 부르신 부름받은 자다 이 말. 이거를 누리라. 내가 이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장을 지목할 때 딱 보면 내가 받아. 전에는 지명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투표로 해서 하지만 딱 선생님한테 반장 지명해서 뽑힐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제비뽑기 해가지고 상을 내가 딱 받았다. 되게 기쁘지. 예전에 세미나 할 때 TV 이렇게 찾아놓고 딱 던지면 막 박수치고 노트북 생겨가지고 태블릿 딱 보면 태블릿 막 흔들면서 간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다. 그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쁨인가. 우리가 인생을 사느라고 너무 고달퍼서 그 기쁨을 다 놓쳐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느라고 너무 찌들어서 다 놓쳐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려니까 봉사도 해야지, 주방도 들어가야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야지. 영생의 기쁨이 왜 말랐어?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생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무리 점심 먹고 졸려도 영생의 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도록 하신 자는 다 뭐 한다고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부르신 자는 한 사람도 내쫓지 않겠다.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죄 사하시고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지옥 배경과 상관없는 자로 삼으시겠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정말로 예수님이요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내쫓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까지도요 끝까지 품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생은 내 행위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내가 바르게 살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렇다면 자랑할 게 많아. 그런데 우린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성장,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도하고 거기서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게 뭡니까? 말씀 묵상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영생의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얼굴에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가슴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래서 이 예배 자체가요, 이 구원의 영생에 이른 축복을 누리는 잔치라. 여러분 잔치집에서 음식 먹을 때 기쁘잖아요. 결혼식 잔치집에서, 그죠? 기쁨으로 먹잖아요. 차려놓은 음식을. 저는 장례식장 가서는 못 먹겠더라고. 짭짭거리면서. 부모님이 소천하셔갖고 마음이 슬프고 옆에서는 울고 있는데 먹는 게 되게 담대한 것 같아. 그거 참고 먹으니까 배탈 나고 속이 상하. 그래서 저는 어찌가않으면 장례식장에서 뭐 먹는 게 막 힘들어. 근데 결혼식장에서 먹을 때는요, 막 3접시, 2접시, 5접시 보통 먹는 사람이 있어, 싸놓고. 왜요? 잔치집이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에서 한 접시밖에 못 먹었다고 서운하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적어도 5접시는 먹어야 되는데 한 접시밖에 못 먹었다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까지도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아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 받은 자다. 영생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화답하여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그 선물 다 하나씩 가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 나 하나님께 선물 받았어. 받은 선물 너무 귀하고 소중해. 한 주간 동안 그거 묵상하고 오전 예배 말씀 이거거든요. 내 인격이 완전히 형편없었던 것은 이 더러운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비인격으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나의 인격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생명의 인격으로, 능력의 인격으로 바뀌어진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으로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 부모, 형제, 학업, 친구, 사회생활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생의 축복을 맛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생을 나누는 후대 사역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